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5년 전에 중독이라는 질병 때문에 죽고만 싶었던 저를 살려주셔서 그 빛으로 인도해 주셨고 회복의 길을 5년을 걷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함께 잠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5년 전인 2011년 6월 22일 절망의 늪에 빠져 죽으려고 했던 저를 찾아와 주셔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사역자로 지도해 주신 홍 장로님 네 분과 길갈 미션, 또 감사의 집과 우리 모임을 무척 사랑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로 천국에 먼저 가 계신 고 곽 실장님, 이에 같이 격려하며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동료 중독자와 협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끄러운 과거 중독 생활과 지난 5년간의 회복 과정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961년 8월 서울에서 이남 일녀의 장남으로 태어나 누나와 남동생보다 부모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받고 자라났으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우등생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몸집이 컸던 전 중3 때부터 공부만 잘하는 것보다 놀기도 잘해야 진짜 사나이지 라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술, 담배를 시작했으며 불량기 있는 학생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고2 때 학교 수업을 빼먹고 친구들과 학교 뒷산에 올라가 술 마시고 기타 치며 신나게 놀며 술을 배웠는데 술이 제 몸에 잘 맞았는지 기분이 마냥 좋아지고 취하지도 별로 않았습니다. 옛말에 술은 어른한테 주도에 맞춰 잘 배워야 한다는데 전 제멋대로 알게 되어 술 취하면 자주 주사를 피우는 망나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어젯밤에 술 마시다가 기억을 잊어버리는 블랙아웃 경우가 이후 제 인생에 허다하게 많았으며 그럴 때마다 섬뜩한 무서움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술 마시는 것보다 클럽에 다니며 여자애들이랑 노는 것이 더 재미있어 술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1980년 봄 제가 원하는 학교와 전공은 아니었지만 대학생이 된 저는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재수를 각오하고 명문대학 진학만 고집하는 절, 부모님은 2, 3년 후면 미국에 이민 갈 계획이니까 영문과에 가서 영어나 잘 배우고 있다. 미국 가서 내가 원하는 전공의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라고 설득해 전 승낙은 했지만 대학생활은 처음부터 힘들었습니다. 특히 1980년 봄 광주 사태 이후 휴학이 되어 전 여행만 다녔고 여행에 갔다 와 보니까 학교에서 리포트로 시험을 대체한다는 지시가 와 있었는데 대학생이 무슨 숙제냐 하며 하나도 안 냈다가 교련 체육 빼고는 다 F학점을 받았습니다. 1학년 1학기 때부터 학사 경고를 받았었고 또 대학생활의 자유를, 즉 술 마시고 연애하고 클럽 다니는 생활, 이미 고등학교 때 체험한 나로서는 모든 것이 재미없었고 오직 술만이 최고의 친구이자 위로자였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학교 근처 술집들은 기억이 생생하며 특히 목이라는 술집 주인은 저에게 아예 술집 열쇠를 줘서 아침에 등굣길에 해장술도 마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블랙아웃이 시작되고 술 때문에 많은 사고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신수동 파출소 소장님을 때려 형무소에 갈 뻔했지만 부모님이 손을 써주셔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연애했던 여자들도 저의 음주 습관을 싫어했고 어떤 여자애는 술과 자기 중 선택하라기에 전 주저없이 술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했었던 여자에게 술 때문에 체했던 아픈 경험도 있었지만 전 술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민 수석이 2, 3년 지체되는 바람에 전 대학 시절을 거의 술만 먹고 보냈고 학교에서는 술고래로 알려져
학교의 주당들과 술 많이 먹기 시합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속을 세우다가 드디어 1984년 12월에 미국에 들어왔고 처음 본 광활한 땅 미국의 첫인상은 너무 좋았고 세망의 부푼 전 처음 1년간은 금주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처음으로 음주운전에 걸렸으며 이후 2009년 1월 마지막 DUI로 체포되기까지 전 12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가 이 중 8번의 컨빅션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받을 수 있는 형벌, 즉 serving time in jail, 깜빵 생활만 다 합치면 한 1년도 넘은 것 같고요. 또 집에 갇혀 있는 house arrest, 그리고 한 달에 500불씩 내고 앵클 브레스렛 차고 18개월을 보냈으며 또 셰리프 스테이션 가서 카워싱 했었던 워크 릴리즈, 또 스트리트 청소하는 커뮤니티 서비스, 프리웨이 청소하는 칼트렌, 또 6개월과 18개월짜리 인페이션 프로그램 등 다 해봤고 이 수많은 DUI 때문에 참 당한 그 심리적 경제적 피해는 무척 컸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와서 하나님 은혜로 깨닫는 것은 음주운전하면서 3대의 차를 토탈 로스 시켰는데 그 모든 사고 중에 아무도 해치지 않은 것과 저 또한 아무것도 다치지 않은 것은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코트 오더로 3개월 SB38 프로그램부터 3년짜리 AB 1238A인가요? 프로그램 등 그런 스쿨을 다닌 것만 7군데가 넘고 AA 미팅은 1987년 가든글로벌에서 시작해 수십 곳도 넘는 것 같습니다. 이 수많았던 프로그램과 미팅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고 성실하게만 다녔어도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는데 전 건성으로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하여 억지로 마쳤었습니다. AA 미팅에 같아서도 다른 알코올릭들이 쉐어링을 들으면서 난 너희와 같은 루저가 아니야. 단지 재수가 없어 DUI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야 하며 제 알코올리즘을 부정했었으니 전 너무 오만하고 불쌍한 인간이었음을 지금에 와서 깨닫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제 음주의 양은 점점 늘어갔고 급기야는 아침에 해장술로 시작하여 근무 중에도 몰래 술을 마시고 퇴근 후에도 술을 마셔야 하는 하루 온종일 술에 살았습니다. 술을 안 마시면 온몸이 쑤셔왔고 마음이 불안하여 다시 술을 마셔야 했고 취하면 안정이 되는 그런 상태로 꽤 오래 살았습니다. 아울러 술에 취해 도박과 마약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저희 도박 중독도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1986년 봄쯤에 아는 형을 따라 바이스클 카지노에 처음 가봤는데 완전 요주경 속이었습니다. 대학교 때 포커를 자주 즐겼던 저에게 애시안 포커 게임은 정말 화끈하고 스릴 만점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살았던 가든글로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LA로 놀러 나갔었는데 가는 길에 잠깐 들려 돈을 따서 풍부한 자금으로 실컷 놀았던 적이 많았었습니다. 1988년부터 운동화 장사를 시작했는데 많은 캐시 플로우와 남아도는 시간은 도박에 빠지게 됐으며 이후 거의 20년 동안 1년에 한두 번 카지노에 가서 돈을 잃곤 했습니다. 1990년 결혼 후 2, 3년간은 안정된 생활을 했었지만 전 다시 도박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가정의 파탄을 겪었습니다. 술 먹는 남편과는 봐주겠지만 도박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살 자신이 없어 하며 전처는 딸과 함께 떠나갔었습니다. 크게 한번 땄었던 때의 환상을 지워버리지 못하고 언젠가 다시 한번 왕창 따서 잃은 돈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망상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런 한탕주의 생각은 제가 운동화 장사로도 성공할 수 있었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즉 일조를 더 벌려고 천리길을 가야 성공하는 장사꾼이라는데 전 장사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이 거래에서 미치더라도 다시 도박해서 손해본 거 만회하면 돼 라는 미친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가게에서 일해서 200불 버는 것보다 카지노에서 1000불을 딸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나라는 망상이 저희 장사와 좋은 기회들을 망치게 했으며 정상적인 경제관념도 상실했습니다. 도박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많은 거짓말을 했었고 카지노에서 제 신용카드는 확실히 박살이 났습니다. 저희 이 도박 중독 바탕에는 불로소득으로 재물을 얻겠다는 도둑심보와 돈이면 다 돼라는 황금 막는 사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난 5년 회복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생각이 물질과 명예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참 진리와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쫓아 사는 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돈 100불이 불로소득 1000불보다 더 귀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비유인 온갖 보화가 숨겨진 밭을 온 재산을 팔아 사서 기뻐하는 농부의 심정을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가는 천국 시민의 마음을 갖게 되어 너무나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독 마약은 문자의 끝 그대로 진짜 마귀 장난이었습니다. 1986년 처음 접했던 코케인 파우더는 술에 취한 절 깨게 해주는 청량제 역할이었습니다. 아마 취했어도 코케인 한두 라인을 코로 흡입하면 다시 제 정상을 차렸으며 그때 제 주위 친구들은 거의가 같이 즐겼었으며 마약한다는 큰 죄식도 없었습니다. 그때 LA 숲속의 빈트라는 경영식과 식스 에비뉴라는 클럽에서 많이 갔었는데요. 거기서 테이블에다 콕을 올려놓고 같이 콕 파티 했었던 그 기억도 나며 전 그때는 마약 중독자가 어떻게 될 수 있나 하는 그런 오만까지 떨었었습니다. 이러던 제가 진짜 마약에 빠진 것은 1996년 여름 LA 근교 카지노 모텔에서 한 달가량 지내게 됐었는데 이때 제 뒷전한테 배운 크랙 코케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아서 해야 했던 도박도 미뤄둔 채 약 2주 동안에 마약 값으로만 3,000불 정도 소비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마약의 환희를 이때 알았고 이후 술만 취하면 돌멩이를 태워야 하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1999년 마약을 사려다가 함정수사에 걸려 나눔성교회라는 곳에서 약 1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고 그나마 이곳에서의 경험이 마약을 무서워하고 멀리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나온 후에도 술이 만취가 되면서 기억을 잃었었는데 아침에 크랙 파이프로 마약을 하면서 정신이 차려지는 절 발견한 것이 수차례였습니다. 마약이 무서운 것은 한번 하이가 되면 이 상태를 유지하기에 계속해야 되니 본 정신은 잊어버리고 마약 자금을 구하기 위해 할지 못할 지 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들한테 거짓말로 돈 슈킹 치고 갖고 있는 거 모든 거 팔게 되며 알거지가 될 때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심한 후유증으로 정신병원이나 깜빵으로 격리되고 한국으로 추방되거나 결국은 불행한 자살로 끝을 내는 많은 사람들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독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심히 회복 생활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렇듯 술, 도박, 마약은 제 생활을 파괴해가고 있었는데 전 괜찮아. 나 혼자 나중에 언제라도 스톱할 수 있어 라는 자만심으로 중독자임을 부인하고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끝까지 절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던 부모님조차 절 팽개치셨고 전 제 인생이 너무도 한심하고 불쌍해서 2011년 6월 달 내내 LA 한 하숙방에서 술독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희망이 없어졌고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좌절감으로 술 먹다가 죽자라는 요령에 술만 먹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얘야 난 널 아직도 사랑한다 일어나거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고 저는 너무 슬프고도 감사해서 엄청 울었었습니다.
이후 굳은 결심을 하고 내 인생 처음으로 중독자임을 인정하며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감사의 집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막장 바닥을 쳤던 후였고 또 같은 중독자였던 우리 홍 장로님 가이드는 지도는 제가 지독한 중독자임을 깨닫게 해주셨고 아울러 나도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또 12스텝을 열심히 하다 보니 내 중독이 조금씩 치료되고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매일 밤 다녔던 여러 미팅에서 회복을 성공하고 있는 여러 선배님들의 깊이 있는 쉐어링을 들으면서 나도 그분처럼 12스텝과 미링을 열심히 따라하며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감사의 집에서 26개월의 생활이 제 회복의 밑바탕이 되었으며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점을 다시 한번 감사해 주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지금 감사의 집에서 생활하시는 여러분들께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우스룰을 잘 따르며 12스텝과 미링 생활을 열심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유시간에는 본인만의 프로그램을 짜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을 갖고 열심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감사의 집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3번의 뚜레스 디아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었었고 사랑이라는 것이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행복하다는 귀중한 진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집을 나온 이후로는 홍 장로님 지시 따라 로컬 처치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열심히 믿음과 봉사 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도 허락해 주셔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돼 가며 무엇보다도 부모님이야 여러 친구들에게 잃었던 제 신영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이 저희 지난 5년간의 회복의 대가임을 깨닫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고 도박의 마음이 사라지고 마약을 전혀 생각 안 나는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끝으로 지난 세월 중독과 회복 과정 중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시열하며 제 간증을 마칠까 합니다. 첫째, 중독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나의 모든 생각과 의지는 내려놓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신실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이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며 진정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둘째, 저희 본전과 인간성이 개조되고 바뀌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웃 사랑이란 무엇인가, 참된 물질과는 무엇인가, 또 육신의 쾌락과 영적 평화의 관계, 진정으로 행복한 생명의 삶, 바람직한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 등 모든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으며 항상 주님의 가호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는 주기적으로 꼭 미팅과 교회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피곤해서 빠지고 싶을 때에도 억지로라도 참석하며 항상 배우고 느낀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넷째는 동료 중독자들을 사랑하고 항상 펠로우십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는 저를 안타깝게 하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항상 기도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 사도 바울 선생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지만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은 것 같이 나의 중독도 주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게 하는 저의 가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독에서 헤맸던 세월이 33년입니다. 앞으로 여생 30년은 회복의 즐거움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드리며 저의 부족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